하나 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상주교회 가기 전에 밀양교회 6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도교회는 가장 가까운 교회인데 불구하고 권역이 달라서 아는 체를 못하고 6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우리 청도교회 정말 교회당은 이렇게 들리지 못했지만요, 청도 카페는 많이 왔어요. 여기 워낙 유명해서 밀양보다 훨씬 더 유명한 곳이라 많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상주교회 발령을 받고 이렇게 또 청도교회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이런 우리 속담 있잖아요. 과부사정 호reb이 간다고. 상주교회하고 청도교회하고 되게 유사한 게 뭐냐면요, 상주교회도 처음 건물 이렇게 지을 때요 유명했습니다. 전국에서 도시하고 멀리 떨어진 교회, 도시에서 안 보이는 교회, 이제 그런 교회인데 또 고속도로 뚫히고 해서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긴 합니다. 청도교회도 시내이고 떨어졌지만요, 그래도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라 믿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는 애가 너무 크고 감사함으로 저희가 그 감사함을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앞으로 나오신 귀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격동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에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더욱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는 귀한 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청도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더디고 힘든 여정 가운데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물이 끓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해 역사하실 그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욥기입니다. 욥기, 구약 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제목은요, 욥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단어가 아마 고난일 겁니다. 욥의 고난. 그리고 또 끝에 욥기 42장에 욥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욥의 고난과 축복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욥기는 4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고난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든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 빈자리 채우려고 무진애를 써도요,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티는 것도 힘인 것 같습니다. 버티는 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 가운데 또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어떤 때는 막 성장할 때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 버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때가 되면은 물이 끓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100도에 물이 끓는데 왜 안 끓는 거하고 가스불을 끄면요, 우리는 끓는 물을 경험치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같고요. 정말 저도 밀양이라는 곳에 6년 있으면서 또 청도하고 이렇게 심적으로는 많이 관계를 맺습니다. 왜 또 형님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그래서
두 분이 또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소식도 주고받고 했는데 하여간 와서 보니까요 어쨌든 너무 기쁩니다. 자, 한번 그 욥기를 이렇게 배워가면서 욥기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욥기를 누가 기록했을까? 누가 기록했을까요? 욥기의 기자는 누굴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욥기의 기록 시점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욥기 시점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잖아요. BC 1500년 경인데 창세기의 기자는 모세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욥기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1절 때문에 어려워요. 자, 여러분 어떤 그 위인전 전기 같은 데 보면요. 무엇인가 처음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런 사람이 있다. 만약에 욥이 욥기를 기록하면요. 이렇게 기록을 못 했을 거예요. 청도에 이준석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제 좀 뭐 부족하게 표현됐으면 좋을 텐데요. 너무 대단하게 표현됐습니다. 1절 두 번째 줄에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아니 본인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나요? 청도에 이준석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밀양에 이준석이 6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눈 깔어. 이런 사람이야. 저는 이 씨입니다. 이게 봉사님 박 씨인데요. 박 씨가 유명할까요? 이 씨가 유명할까요? 이 씨가 유명해요. 박혁컷에 그런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이 씨는 유명합니다. 왜? 저희 할아버지는 이성계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이성계의 아들. 누구냐면은 태종 이방원 아시죠? 이방원이 아들이 몇 명 있어요? 3명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 세종이에요. 저는 둘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태종에 이방원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이성계가 있지만요. 사실은 조선을 든든하게 세운 사람은 이방원입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이야기보다 이방원의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방원의 아들이 3명 있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양령, 효령, 창령이 있었어요.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양령이 첫째 아들인데요. 딱 보니까요. 셋째 아들이 왕이 될 것 같아. 잘못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령대군요. 미친 척 했답니다.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딱 보니까요. 셋째 아들이 똑똑해요. 둘째 아들이 볼 때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불교에 귀의했대요. 왜? 살려고. 딱 보니까 셋째 아들이 왕이거든요. 옛날에는 무조건 장자의 어떤 그 왕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둘째는 제어야 묻혀 살고 셋째 아들이 누굽니까? 창녕대군이 세종대왕이 되신 거죠. 자, 내가 누구다를 말할 수 없는데 저도 뭐 왕족의 후손인데 이 모양 이 꼴로 살죠. 근데 단 하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욥기를 누가 기록했을까? 욥이 자기를 나 이런 사람이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야.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라고 기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욥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추정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욥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2절 욥이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자식이 10명이야.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이야. 복 받은 사람입니다. 끝나지 않아요. 3절 그 소유가 이 정도야. 알죠? 뭐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많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야라고 자기를 소개했을까요? 자, 의문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4절 얘기합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셋도 청하여 먹고 마시고 5절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번제를 드렸더라. 혹 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염려했더라. 5절 끝은 같이 있습니다. 욥의 행사가 같이 읽죠.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욥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기를 소개한 겁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해서 욥기가요 5절에 끝났으면요 욥은 복받은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죠? 재산은 많죠. 자식 잘 됐죠. 화목했죠. 그런데 연속극 2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루는 6절에 하루는 뭘까요?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하루는. 근데 진짜 안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욥기가 어렵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6절, 7절 때문에 욥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6절, 7절 뭡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과 사단은요 싸워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서 지금 흙을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흙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예. 뱀에게 저주했습니다. 너는 땅에 있는 흙을 먹고 살아라. 뱀은 개구락지 먹고 살아요. 흙 먹고 살지 않습니다. 흙은 뭡니까?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 마귀는요 흙을 먹고 살아요. 지금 누굴 먹고 산다고요? 흙을 먹고 살아요.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고 살아요. 한번 절 보십시오. 네, 마귀는 여러분을 잡아먹고 살아요. 이 청도 담당 마귀는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청도 담당 마귀 이 안에 있어요. 청도 담당 마귀가요 저기 청도역 있잖아요. 청도역 역전 다방 앞에 있질 않아요. 청도 담당 마귀는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왜 이 안에 있을까요? 저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청도 소싸움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도에 카페가 얼마나 많아요. 모텔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거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청도 담당 마귀는 이 안에 있어요. 왜요? 저쪽에 있는 건요 전부 다 깃발 꽂아놨어요. 내버려둬도 지옥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청도 지역에 청도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못 갖게 하고 둘이 하나게 안다게 하는 것이 청도 담당 마귀의 역할일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요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먹잇감을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잇감 뺏기지 않으려고 왜? 흙을 잡아먹어야 되는데요. 흙이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요 마귀가 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먹잇감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 성경에요 마귀는 뱀이라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스네이크란 단어가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스네이크가 뱀인데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 뱀이라는 것도 있어요 할 때는 스네이크는 쓰지만요 마귀를 표현할 때 스네이크라고 쓰질 않아요. 영어 성경에 스네이크란 단어를 마귀라고 쓰지 않아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스페링이 SERPENT로 써요. 설펜트로 써요. 마귀를 스네이크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을 영어 성경 원어는요 설펜트라고 써요. 근데 두 가지를 표현하죠. 날아다니는 마귀, 드래곤, 기어다니는 마귀, 스네이크. 그러니까 드래곤과 스네이크. 근데 통칭 마귀는요 설펜트예요. 옛벤 곧 마귀, 용이라고도 하는 그죠? 사단.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을 잡아먹고 살아요. 그리고 마귀는요, 마귀는 깃발 꽂은 건 신경 안 써요. 다 깃발 꽂은 분들입니다. 사람이에요. 지옥 가요. 그래서 긴장을 바짝게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마귀는 지금 어디 있을까? 상주교회 있고 밀양교회 있고 청도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안 되게 하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들 겁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으면 전도라거든요. 그래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할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5절 끝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욥이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 욥에게 누가 도전적인 말씀을 먼저 했냐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욥은 땅에 있습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욥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 어느 집 시골에 어느 집 가면요, 제사가 12번이래요. 제사가 12번.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욥도 제사가 12번이에요. 왜요? 자식 때문에 10번의 제사를 지냈고 자기와 마누라 때문에 12번을 지냈어요. 욥도 제사가 12번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일을 당하면은 제사 지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 여러분도 그 제사 12번씩 지냅니까? 저도 이 말씀 보고 나서요, 격동을 받아갖고 아이 생일 때 제사를 한번 지내보고자. 안 되더라고요. 왜요?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이는 관심이 뭐예요? 생일빵, 그죠? 케이크, 선물 이런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자, 일로 와봐. 오늘 생일이지. 일로 와봐. 너는 죄인이었잖아.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해결했니? 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돌아보자.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나가서 밥 먹어야 돼요. 끝나면 선물 줘야 돼요. 케이크 불어야 돼요. 이 자식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손주 태어날 때 한번 해보겠다. 더 안 돼요. 손주들은요, 오로지 케이크하고 선물만 원하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욥은 대단합니다. 왜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생일 때마다 제사를 지냈어요. 돌아보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절 봅시다. 자, 이제 혹시 자녀들 생일 들어올 때 케이크만 주지 마시고 앉아봐. 일로 앉아봐. 너 정말 하나님 자녀 됐니? 거듭났니? 이렇게 물어보고 찬송하고 말씀 이렇게 돌아보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 욥의 행사가 이랬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우리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건데, 자, 여기 1장 1절에 순전, 정직,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1장 8절에 순전, 정직, 경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1장 1절은요, 욥이 만약에 욥기를 썼다면요, 욥이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좀 부끄럽지만 썼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1장 1절은 본인이 본인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도요, 1장 8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욥에 대해서 누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도전한 겁니다. 야,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천번 외쳐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 했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되게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축구를 너무 좋아했대요. 네. 축구를 너무 좋아했답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제는 못 뛰겠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데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아이가 뒤에 있는데 세상에 집사님이 짓궂게 물어봤답니다. 아이야, 이제 아들 이름이 준석이에요. 준석아, 아버지는 주일날 오후에 뭐 하시니? 라고 물어봤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 얘기해요. 그에게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셨지? 하는데요. 긴장이 돼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우리 아들의 증언에 따라서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요, 맨날 주일 오후 되면 TV만 봐요. 이러면 사단 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때 기도했답니다. 목사님이. 아들아, 제발 대답 좀 잘해줘라. 용돈 올려줄게. 아들은 뭐라 했을까요? 이 목사님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예, 우리 아버지는요 오후 되면 맨날 축구만 해요. 맨날 TV만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정말 기도했답니다. 아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우리 아버지요 주일날 오후 되면요 일찍 주무셔요. 그랬대요. 일찍 주무셔요. TV 보는 것보다 주무셨다면 아, 목사님 피곤하셔서. 그래서 이 목사님 그랬답니다. 아들아 고마워. 아들아 고마워. 우리 아버지 맨날 TV만 봐요. 우리 아버지 맨날 축구만 해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아들이 지혜롭게 우리 아버지 요새 맨날 일찍 주무셔요. 감사하죠. 자, 내 믿음을 누가 평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식사하셔요? 기도 안 하고 식사하셔요? 그죠? 안 하면요 이상해요. 여러분 밖에 나서 친구 만날 때 기도하고 밥 먹어요? 기도 안 하고 밥 먹어요? 진짜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중고등부아들이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밥 먹는데요. 친구 만날 때는요. 기도하고 먹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야, 너 좋냐? 밥 놓고 뭐하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친구들하고 만나서도 누구하고 만나서도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힐 수 있는 믿음. 그게 진짜겠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내정력을 유하여 봤느냐? 근데요. 그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요. 딱 욥을 지적했는데요. 세상에 사단도 알아버렸어요. 욥이요? 알지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해줘야 돼요. 특히 가족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아이들은 정말 달라요. 그렇게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근데 사단도 또 알아버린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콕 집어서 욥을 얘기했는데요. 사단도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알아버렸냐면요. 9절이에요.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만약에 청도에 저기 김춘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춘추 알아 했더니요. 알아요. 하면은 어떻게 한대? 신기하지 않습니까? 땅에 얼마나 많은 그 당시에 3,5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콕 집어서 욥을 얘기했는데요. 사단도 콕 집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아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식 많죠. 재산 많으니까 섬겼겠죠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우리는 세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딱 지적을 당했을 때 알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도 알았어요. 살만하니까 섬겼겠죠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줄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면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까닭 없는 신앙. 까닭 없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근데 제1 원인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구가 돌아가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태양이 돌고 달이 돌고 제1 원인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전시킨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발견을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발견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자전에, 공전에 그 어떻게 공전하는지는 설명하는데 제1원인은 설명을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도는구나, 만륜력의 법칙이 있구나, 이런 것들은 설명하지만은 왜 돌지 몰라요. 어떻게 정확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 한 달에 한 바퀴씩 돌지 몰라요. 설명을 못합니다. 제1원인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1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변한다예요. 자,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안 변하죠? 자기 구원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까닭 없는 신앙이 뭡니까? 제1원인은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인 거예요. 공이 아무리 많아도요, 앞에 일자가 없으면 그 수백 개의 공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 구원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확실히 매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청도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요, 오지 마세요. 왜 고생합니까? 그냥 편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심판받고 지옥 가면 돼요. 왜 우리가 때마다 주일마다 집회 때마다 와서 함께 합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이 시집안에 가족으로 있습니까? 이 가족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제1원인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따라해 봅시다. 까닭 없는 신앙. 까닭 없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 외에 모든 것은 까닭 없는 거예요. 왜 드려요? 이유가 없죠. 왜 교회 오셨어요? 이유가 없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이 확실하면요, 우리는 신앙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야, 순전, 정직, 경외한다. 순전이 뭡니까? 순전, 깨끗한 거죠. 영어 성경 보면요, 퍼펙트하다는 뜻이래요. 퍼펙트하다. 이게 순전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정직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정직이에요. 옳다 그러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건요, 여러분이 정직해서 가는 거예요. 정직은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 옳다 그러다. 확실히, 죄 확실히 해결했다. 영원한 속죄 이뤘다. 다 이뤘다. 나 그거 믿었다. 지난주 됐습니다. 지지난주에 DVD 말씀을 들었어요. 두 분이. 근데 한 분이 듣다 못 들었어요. 한 분은 끝까지 들었어요. 9월 1일 날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원 날짜가 9원이래요. 신기하게. 그리고 또 두 분이 또 말씀을 나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만 세 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에 구원받은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래요. 세 분이 똑같이 다 이루었다. 저는 밀양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 날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구원 날짜 얘기하지 마라. 거지도 태어난 날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욕을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것만 물어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 얻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에서 살렸냐? 저는 밀양교회 가서 6년 동안요, 계속 강조했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저 언제 구원받았어요? 앵무새처럼 되지 말고 어떤 말씀이 나를 살렸는지 구원 얻은 말씀을 얘기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을 구원 얻은 말씀,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한 말씀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 얻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불행한 부부는요, 기념일만 따져요. 이 인간은 생일도 안 챙겨준다고, 결혼기념일도 안 챙겨준다고 날짜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날짜는 잊어버리고요, 오늘이 좋은 거예요. 오늘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다 보니까 생일 기념일도 지나가도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념일 지나가는데 문제 있는 가정, 혹시 우리 가정이다, 문제 있어요. 정말로. 기념일만 챙겨. 그날도 안 챙겨져. 그죠? 날짜보다, 구원받은 날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말씀인 거예요. 왜? 구원받은 날은요 지나가요. 평생에 한 번밖에 없죠. 지나갔어요. 과거예요. 근데 구원 얻은 말씀은 내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요.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이래요. 홍과 용과 및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잖아요. 말씀을 잡으십시오. 말씀을. 날짜 잡지 마시고, 자기 소개할 때 언제 구원받은 누구입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날짜 얘기하고 싶군요. 구원 얻은 말씀, 이 말씀이 날 살렸습니다. 말씀을 잡아보십시오. 제가 끝날 때, 나가실 때 물어볼 거예요. 어떤 말씀이 당신을 살렸습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있으신가요? 구원 얻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도행전 보면요, 그 고넬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해줄 거라고. 구원 얻은 말씀,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해주면요, 우리는 구원 얻은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구원 얻은 말씀, 어떤 말씀이 날 살렸냐, 그 말씀을 전도 집회 때 잡으시고 평상시 말씀 읽다가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직이에요. 믿음은 호래아도 틀리면 안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건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사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죽어주신 거죠.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잡은 거예요. 왜요? 천국이 있거든요. 지옥이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가볍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천국 있다 지옥 있다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죽음은 끝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종에 있었는데요, 영종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이거죠. 무단횡단하지 마시오. 여기 청도도, 여기 교회 오다 보면 큰 길 있지 않습니까? 청도 경찰서도 있고. 무단횡단하지 마시오 하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인천 영종 경찰서가 딱 적혀 있으면서요, 조그만 글씨로 무단횡단은 저승으로 가는 지름길 돼 있어요. 저승으로 가는 지름길. 제가 찍었다니까요. 자, 인천 영종 경찰서에서요 저승이 인정한 거예요. 저승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다. 무단횡단이. 관공서에서 인정했어요. 저승이 있다고. 죽음 끝이 아닙니다. 신앙은 뭔지 아세요? 올바른 신앙은요 말씀에 대한 태도래요. 말씀에 대한 태도.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요, 왕의 얼굴을 보고 싶다면요 포졸이 목을 쳐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왕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신 외에는. 그러니까 암행 감찰이 가능해요. 지금은 대통령 얼굴 다 알잖아요. 옛날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왕의 용안을 한번 보면요 목숨과 바꿔야 돼요. 느헤미야 8장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다 일어나세요. 머리를 바짝 엎드리고요, 아멘, 아멘 했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신앙의 모습인 거 아세요? 말씀했는데 장난치고 말씀했는데 히덕거리고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보면요, 저분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왜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면요 그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태도를 보면요 그분의 신앙 상태가 보인다는 거 아셔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자, 순전, 정직, 경외. 경외가 뭡니까? 경외는요 공경하고 두려움을 외치는 겁니다. 경외. 부모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경외, 공경하고 외자가 두려울 외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야 돼요. 욥은 세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야, 욥 대단해. 순전 정지 경외해. 근데 갑자기 사단이 에이, 까닭 없이 경외했겠습니까? 최산이 많으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는데요. 지금 올 만한 체력이 되니까 오셨어요? 딱 일어났는데 나 피곤해. 오늘 피곤해서 못 가. 피곤하면 이기고 오셨습니까? 네. 또 시간 돼서 오셨어요? 시간 안 되면 안 오십니까? 바쁘면 안 오십니까? 한가니까 오셨나요?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되십니까? 사랑할 때요, 사랑하는 사람 얻으려고요, 정말 새벽, 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급하려고요. 저도 진급하려고 시험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하려고 시험 공부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갈만하면 오고 오늘 바빠. 마음이 안 내켜.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근데 경외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에이, 재산이 많으니까 섬겼겠죠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갑자기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 정말 재산이 많아서 날 섬겼을까? 자식이 많으니까 섬겼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셨기 때문에 잘 믿은 거예요. 보기만 하니까 잘 믿은 거예요.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셔서 그래하시면 같이 읽어요.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은요, 욥에게 모든 걸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대면하고 주를 욕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비대면을 아셨죠?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자, 이 마귀는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다 뺏어가 보세요. 자, 절 보세요.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면. 얼마 전까지 줌으로 했지 않습니까? 비대면. 대면하고 주를 욕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대면하고 주를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닐 건데, 그래서 허락하시죠. 그래. 그러면은 12절, 내가 그의 소멸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어떻게 물러간지 아세요? 룰루랄라. 욥 죽었다. 이제 욥 믿음 다 드러날 거야. 욥 다 이제 끝났어. 욥 끝났어 하고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루는 어떻게 됐어요? 자, 13절부터 19절까지는 길게 써있지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루 만에 다 뺏어갔다. 세상의 고통은요, 조금씩 오면 참을 수 있는데 큰 고통이 한 번에 오면요, 사람은 그때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자살. 욥은 충분히 자살할 환경이 됐어요. 왜? 하루에 자식 10명이 다 죽었고요. 하루에 모든 것들이 다 뺏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 17절 그가 아직 말할 때, 18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비보를 계속 들었던 거예요. 이 정도 고난이요, 한 번에 오면요, 우린 다 죽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유명한 말씀 한 겁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상담할 때, 말씀드릴 때 마음을 새게 될 말씀 21절 같이 읽어보죠.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나올 때 우리 뭐 갖고 나왔어요? 아니죠. 적신, 붉은 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붉은 손으로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아도요, 다 놓고 가요. 자,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욥이 잘 버텼어요.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마귀는 뭘 원했어요? 대면하고 욕하길 원했어요. 대면하고.
버텼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욥은 대단할 텐데. 근데 욥이 1장으로 끝났으면요, 욥은 대단한지 몰라도요, 우리에게 받은 교훈은 없어요. 그러니까 2장이 기록됐죠. 하루는 또 뭔가 조짐이 안 좋죠. 뭡니까? 자, 어려운 성경이죠. 사단과 하나님이 또 무슨 타임 갖고 있어요? 티타임 갖는 거예요. 티타임. 야, 일로 와봐. 차 한잔해. 근데 어디 갔다 왔니? 예, 여기저기 두루 돌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누구를 쳤어요? 욥을 쳤겠죠. 자, 근데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하신 거 아세요 혹시? 1장 8절과 2장 3절. 2장 3절. 자, 사단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주의 있게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뭐라고 해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이런 칭찬 받으셔야 돼요. 1장 1절에 욥이 썼다고 쳐도요, 자기가 나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야. 근데 1장 8절에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이런 사람이야. 근데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는데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야, 욥을 보았느냐? 모든 걸 다 잃었어. 까닭없이 침을 당했어. 그런데 내 종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관명 목사님이요, 여러분을 저 형제님은요 순정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쫄딱 망했어요. 근데 믿음을 지켰어요. 저 형제님은요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할 때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는 분이에요. 근데 직장을 잃었어요. 교회 안 나와. 그럼 왜 나온 거예요? 예, 직장 때문에 나온 거죠. 있으니까 나온 거죠. 먹을 만하니까 나온 거죠.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있을 땐 누구나 잘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네.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그렇죠? 네. 너희가 사랑하는 자에게 무난하면, 그 다음 말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남보다 더한 게 뭐냐? 우리는 남보다 더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도토리 퀴즈에게 매번 그러면 안 되죠. 남보다 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청도 시내 가면요 해같이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남보다 달라도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 뭔가 달라. 그렇게 인정을 받을 때요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순신 신앙이라 하시죠. 이순신 신앙.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무에도 알리지 말라. 7년째 아무도 몰라. 내가 청독교 다니는 거 아무도 몰라. 7년째 아무도 몰라.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왜? 뭔가 달라도 달라야지만이 저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네.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달라도 달라야겠죠. 향기가 나야겠죠. 그게 우리 모습이 돼야 됩니다. 보세요. 2장 3절은 대단한 겁니다. 모든 걸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했지 않습니까? 야,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그럼 물러간 줄 아십니까? 사단 대단하죠. 4절, 2장 4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리라. 자, 5절 같이 읽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지금 마귀는 초질관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마귀 대단합니다. 초질과 뭐 한다고요? 뺏어가 보세요. 몸을 쳐보세요.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우리는 전략이 매번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초질감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한 번 잡으면 놓지 말아야 돼요. 안 되나 봐 또 여기저기 찝쩍거리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지난주에 낮집회 했는데요. 낮집회기 전에 DVD 말씀을 이제 봤어요. 7월 달에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요. 7월 달에 말씀 듣다가 하루가 나왔군요. 그리고 수양에 갔어요. 하게도. 근데 안 됐어요. 그래서 DVD 들어봅시다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10년간 전도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저는 처음 들은 줄 알았어요.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이제 전도한 집사님에게 집사님, 저 이번에 꼭 구원받고 싶어요. 구원받아야겠어요. 나 구원받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제가 한 달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질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질렸어요. 하나님이 질렸어. 그래서 구원시켜줘 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다짐하니까. 왜요? 그분이 한 달 동안 계속 구원받지 못하면요 누가 죽어나가요? 우리가 죽어나가요. 계속 또 들어야 되잖아요. 밥도 해주고 계속 그렇게 다짐하니까 하나님이 질리셨고요. 아우 제 구원시켜야겠다. 구원시켜줬어요. 그래서 9월 1일 날 구원받고 또 2일부터 낮집회 또 오셨어요. 왜 굳이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제 말씀을 듣고 또 오니까. 그거죠. 끝까지. 마귀도 끝까지 붙잡아요. 뺏어가 보세요. 대면하고 욕할 거예요. 대면하고 욕할 거예요. 우리의 태도요.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첫 번째, 교회 안 나오게 할 겁니다. 두 번째, 나와도요. 하나 되게 안 만들어요. 하나 되지 않아야지 전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마귀의 괴락이라니까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끝까지 하나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셨다고 믿고 우리는 힘써 지키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신앙 안에 있으면서요. 이런 마음을 진짜 가졌어요. 혹시 이거 아십니까? 된장은 뭘로 쓰죠? 콩으로 하죠. 콩으로 메줄 쓰고 메주로 된장 만들죠. 근데 어떤 형제님이요 저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이제 상상의 생각인데요. 형님 오셨고요. 목사님, 제가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파수로 메줄 썼어요. 그럼 저는 믿을 거예요. 왜? 형제님이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와, 떼돈 벌겠네요. 파수로 메줄 쓰시다니,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소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어야죠. 그게 하나 아니겠습니까? 왜? 형제님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우리 보고 제가 서울에 있다가 처음으로 안성에 발령받았는데요. 그 평택교회 목사님 하신 말이요. 지금도 좌우명처럼 남았어요. 지금도. 이제 안성에 이제 딱 독립했는데 26명. 45명이라 했는데 가봤더니 26명 있더라고요. 20명 어디 간게요? 그러니까 26명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전도하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아이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아이에게 아이를 안 맡긴다. 맞죠? 1살짜리 아이를 3살짜리 아이에게 맡기고 교회 올 수 없잖아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적어도 청소년은 돼야겠다. 그래야지만이 아이를 맡길 수 있구나. 아이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는데요. 혹시 지리적 특성이 있을 겁니다. 청도교회, 제가 과부사정 호랩에 간다고 상주교회도 유명합니다. 청도보다 더 유명해요. 사실은 상주교회가 먼저 생겨서. 도시하고 너무 떨어진 교회. 도시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도시가 보여요. 왜?
멀리서 산 위에 있으니까. 혹시 우리가 아이기 때문에 안 맡기지 않았을까? 아이 특징 아시죠? 아이 특징 뭔지 아세요? 삐지기 잘해. 툭하면 삐져. 그죠? 싸움도 잘해. 또 화해도 잘해. 우리 같으면 저렇게 싸우면 안 만날 것 같은데 다음날 놀고 있어. 야, 아이야, 아이. 화해도 잘하고 삐지기도 잘하고. 아니죠. 느긋하고요. 진듯해야죠. 하나가 돼야죠. 예,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였다가 이제 청소년 되고 성년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맡길 수 있겠다 하고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상주교회가 30년이 넘었어요. 교회가 30년이. 뭐 작년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요동하지 않는 시몬스 교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죠? 그냥. 근데 이제 올해 이상하게 작년까지 이렇게 뭐 뿌려놓은 씨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올해 이상하게 전도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왔는데 올해 초에 왔는데 한 65명 정도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지난달에 80명 찍으면 고기 잡겠다, 아니 돼지 잡겠다 했더니요. 80명 연속 3주가 찍혔어요.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그래서 돼지를 잡았는데요. 저 욕 많이 먹었어요. 8월 15일 날 잡았거든요.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잡아도 이런 날 잡냐고. 진짜 우리가 돼지 됐겠다고. 근데 이게 80년 기념하려다 보니까 지나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시다 했다가 8월 18일인가 무지 더웠는데요. 막 다 날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그죠? 물은 몇 도에 끓어요? 근데 99도에 왜 안 끓지 하고 꺼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인 되고 정말 멋지게 있다면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근데 마귀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 똑같이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생명은 건들지 마라. 6절 끝에 알았어.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사단이 물러와서 뭐 했다고요? 악창을 주잖아요. 악창, 두드러기. 우리 미랑교회 박성은 봉사장 알 겁니다. 제가 외부 집회 오셔가지고 복을 먹었는데요. 4명이 먹었습니다. 근데 저만 두드러기 걸렸어요. 저만 두드러기가. 그러니까 악창까지는 아닐 건데요. 왜? 욥은 기우화장으로 긁었다지 않습니까? 저는 손으로 긁었는데요. 이후에 보면요. 두두두할 정도로. 병원 갔더니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복을 먹었어요 했더니요. 의사가 더라고요. 단박에. 복이라고 하지 말라고. 고춧가루가 될 수도 있고 김치가 될 수도 있고 콩나물 될 수도 있고 요인이 많다고. 그 약을 주는데요. 한 달 내내 갔더니요. 의사가 화를 내더라고. 왜 안 닿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내가 지금 안 낳고 있는데. 딱 한 달 지나니까요. 의사가 그럽니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선생님의 두드러기 원인은 불명. 화가 나더라니까요. 의사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약 처방에서 나오면 자기 실력이고 안 나니까 불명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인터넷 조사해봤더니요. 한 달 이상 안 나오면요. 평생 갈 수도 있고 원인 불명이랍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았어요. 약을 안 먹으니까요. 알죠? 명현 반응 2배가 나와요. 두드러기가. 몸에서. 왜 약을 안 집어넣어 주세요? 막 두들들 참았습니다. 막 울었다니까요. 막 두들두들. 새벽 4시에 막 일어나서 막 근데 안방에서 소리가 나요. 우리 사모님은 편하게 주무셔요. 괜히 얄미워. 나는 지금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막. 그래서 참아서 결국은 이겼어요. 근데 지금도 복을 못 먹어요. 지금도 그 약은 갖고 있어요. 두드러기가 겁나요. 욥이 그 악창을 긁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9절은 같이 있습니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내가.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여보 힘내라고 해야 돼요?
이 아내는 좋은 아내, 나쁜 아내? 아주 나쁜 아내. 아주 나쁜 아내예요. 자, 근데 보세요. 아내가 뭐라 했다고요? 욕하고 죽으라. 욕하고 죽으라 원래 누가 한 얘기예요? 마귀가 한 얘기예요. 지금 아내가 마귀예요? 아내가 마귀가 아니라 아내가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식이 마귀 짓을 많이 하죠? 네. 신기하게요. 아내가 마귀와 같은 말을 해요. 아내도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는 아니에요. 근데 마귀 짓을 하고 마귀의 쓰임을 받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된 것을 나누게 하는 건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 보다가 똑같이 줄쳤다니까요. 욕하고 죽어라. 대면하고 욕할 겁니다. 대면하고 욕할 겁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아내가 욕을 해버려요. 욕하고 죽으라고. 근데 10절 끝에요. 10절 끝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범죄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욥기가 끝났으면요, 욥은 대단할 텐데 우리가 잘 알죠? 욥은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무너졌죠? 이거는 우리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욥도 무너졌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아니오고 기도하니 비가 오더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란 겁니다.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자, 2장 11절이 문제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뭐예요?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가 얼마나 좋은 친구냐면요, 멀리 왔습니다. 멀리 와서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대요. 왜요? 옷을 찢고 막 머리 풀어헤치고 막 기어장을 막 득득 긁고 있으니까요, 알지 못하고요. 12절 중반부에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얼마나 좋은 친구냐면요, 7일 치아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대요. 한 말도 말 못했대요. 자, 내가 고통당할 때요, 친구 왔는데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고요, 울어주기만 했대요.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그죠? 이런 친구 있습니까? 욥은 3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셔도요, 와서 아유 고생해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1시간, 2시간 앉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7일 동안 7일 치아를 함께 했으니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대단한 친구죠? 대단한 친구입니다. 네, 과연 그럴까요? 자, 욥기는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42장까지 있어요. 42장까지 있는데요, 욥의 고통은 몇 장에 끝난 줄 아세요? 2장에 끝나요. 우리는 욥하면 전부 다 욥의 고통인데 왜 욥은 2장에 끝나지? 그리고 38장에요, 하나님 나타나셔요. 그래서 욥기 38장은요, 묘성, 삼성,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말씀하셔요. 잘 알잖아요. 와, 사실은 내가 네게 고통 준 건 이런 뜻이야.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갑자기 하늘 얘기를 하셔버려요. 창조 얘기 하셔버려요. 욥기가 42장까지인데 욥의 고통은 2장에 끝나고 38장에 하나님 나타나시고요, 42장에 욥이 회개하고 축복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요, 3장부터 37장까지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에서 고통은 2장에 끝나는데 이렇게 많은 내용은 뭡니까? 이게 뭐예요? 욥의 진짜 고통은 3장부터 37장까지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일까요? 친구들이 조언한 얘기예요. 충고한 얘기예요. 제가 욥기를 보다가요, 여기에 놀랬던 거예요. 욥이 계속 1장부터 37장까지 고난을 쭉 당했으면 할 말이 없을 텐데 육신적인 고난은 2장에 끝나고 3장부터 친구들이 와서 충고했어요. 충고.
세 명의 친구가 계속 충고했어요. 뭐 엘리바스의 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뭐 빌닷의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계속 충고했어요. 어떤 충고인지를 한번 쭉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4장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 3절 2절부터 읽을게요.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고용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하매 내가 답답하여하고 이 일이 내가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게 충고예요? 빈정되는 거예요? 네가 잘 살 때는 너 충고 많이 줬지? 네가 당하니까 네가 답답해서 죽을 뻔하겠지? 7절 읽어봅니다. 같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 엘리바스가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너 부자였는데 너 망한 거 보니까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죄 때문에 망했다고 한 거예요.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이런 친구. 그래서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충고를 가정한 핀잔, 시기, 핍박인 거예요. 욥이 너무 잘 살았으니까 사실 질투가 있었나 봐요. 영적으로. 아유 저놈은 이렇게 잘 살아. 자식 10명에 재산도 근데 망했다는 걸 보고 나서요 7일 동안 진짜 울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돈이 땅을 사면 왜 아파야 돼요? 왜 아파야 돼요? 밀양교회가 잘 되면, 대국교회가 잘 되면 축복해주고 하나님 우린 이직해 성장했습니다 하면 붙일 텐데 저기는 잘 되고 우리 안 되고 맨날 그거 얘기하니까 너희한테 못 맡기겠어 하지 않았을까요? 충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15장 두 번째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15장 5절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이죠.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 혀를 택하였구나. 간사한 자를 택하였구나. 전도 집회 때 많이 쓴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건대 깨끗하겠느냐. 14절입니다. 연애에서 난 자가 무엇이건대 의롭겠느냐. 16절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만시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엘리바스가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너는 악을 짓기를 물마신같이 해. 가증하고 부패한 인간이야. 이렇게 핀잔을 했던 거죠. 22장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입니다. 22장 3절 전도 집회 때 많이 쓰죠. 내가 의로운들 내 행위가 온전한들. 이거 엘리바스가 욥에게 네 행위가 뭐 의롭다고? 온전하다고?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참 좋은 친구가 좋은 친구 하고 있네요. 극하니라. 이런 얘기 했다니까요. 빌닷도 심하게 얘기했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소발이 두 번째 한 말만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오늘 욥기 한번 쭉 이렇게 보세요. 쭉 하면 헷갈리니까요. 엘리바스가 한 말만 쭉 보시고요. 빌닷이 한 말만 쭉 보시고 소발이 한 말만 쭉 보세요. 그렇게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소발의 두 번째 말 보겠습니다. 욥기 20장 5절 참 소발도 말을 이쁘게 안 합니다. 자, 20장 5절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혹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같이 읽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기의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해요? 너 똥처럼 망해라 인마. 멀리서 와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자기의 똥처럼 망해버려라.
한번 둘러봅시다.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말 하지. 3장부터 37장까지가 또 시간이 없지만요. 엘리도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갖고 나이 들었다고 자랑하지 마 하고 엄청나게 핀잔 줍니다. 제가 욥기를 보다가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진짜 고통이 무엇이냐? 말로 주는 상처입니다. 말. 그래서 잠언에서 정말 뭐라 했습니까? 말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하라. 그래서 잠언 13장 보면요, 입을 지킨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한다 했습니다. 입을 지킨 자는, 입과 혀를 지킨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했습니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있다가요, 솔직히 주먹 싸움에서 나가신 분을 봤습니까? 하면 말싸움에서 나가신 분 봤습니까? 다 말싸움이에요. 말을 함부로 한다고, 무시한다고. 어떤 사람이요, 신앙적으로 계속 권면해 줬어요. 듣기 싫은데 권면을 받아요. 왜? 나보다 신앙을 잘하니까. 근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요, 비타오백 들고 가요. 형제님, 어쩌다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좀 돌아보셔야겠어요. 무슨 뜻이 있었겠죠? 하고요, 힘있게 교제주고 오면서요, 잘됐다. 그죠? 그렇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받은 권면을요, 충고를 기다렸다가 한 몫에 쏟아버리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를 둘로 만들고 둘을 넷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함을 안 하는 것이, 그냥 가서 조용히 기도만 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이렇게 돌아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그때 원수가 없죠. 잘 됐다. 형제님, 좀 돌아보셔요. 다 뜻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사고 난 거 보면요, 하나님 앞에 큰 죄 지었을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님, 나니까. 누가 이런 얘기 해주겠어요? 나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보, 나니까. 아들한테 엄마니까, 아빠니까. 누가 너한테 얘기해 주겠니? 그냥 참으셔요. 하나님 알아서 할 겁니다. 네, 본인도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니까. 그래서 둘이 셋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엄청 보세요. 한번 3장부터 이만큼이라니까요. 이만큼이면 말이야, 말씨름. 욥도 못 참겠다. 욥도 막 계속 말씀할 때 갑자기 38장에서, 자, 욥기 38장 보겠습니다. 갑자기 때 38장 1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냐? 도량을, 춘승을. 갑자기 창조기를 크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제가 일본 만화를 보는데요, 만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자가 뜨더라고요. 대장부. 이렇게 대장부로 딱 한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대장부. 근데 일본 만화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이조부 아들, 다이조부. 대장부가 다이조부구나. 이거죠. 어떤 아이가 넘어졌는데 남자아이가 다이조부 하는 겁니다. 근데 한자는 대장부, 일본말로는 다이조부가 들렸어요. 근데 한글로 번역이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 그래요. 괜찮아. 근데 처음 알았어요. 다이조부가 괜찮아 뜻이구나. 근데 한자로 뭐라고요? 대장부. 별로 중요하잖아요. 다 괜찮은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요? 괜찮아. 고려말 조선 시초, 아까 제가 이방원 얘기했습니까? 조선을 강하게 키웠던 이방원. 누굴 죽였어요? 정몽주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죠? 고려가 끝났습니다. 근데 정몽주는 고려를 기억하고 고려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방원이 왔을 때 노래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골백번 고쳐주고, 그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단신가를 외쳤습니다. 단신가. 뭐에 대한 응답인 줄 아십니까? 이방원의 하여가. 하여가 아시죠? 아시죠? 앞에 아시죠? 어떻게 시작하죠? 그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침놓구니 얽혀진들 어따리. 그죠? 네. 그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제가 그 하여가와 단신가가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 싶어요. 단신가는 예수님과의 관계. 그죠?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법번 고쳐 죽어. 신앙을 버릴 수 없죠. 하여가는 우리와의 관계.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누가 욕해도 어떠고 뭐 그 정도 큰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대장부인 거예요. 대장부 괜찮아. 뭐가 문제인데? 그런 마음이 생겨져요. 신앙이 단단해지면요 그런 마음이 생겨져요. 넓은 마음이 생겨져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아니더라도요 그 정도까지 가려고 노력이 됩니다.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하나님이 폭풍과 같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손톱에 때가 있어요. 손톱에 때가 있잖아요. 세수하면요 절대 안 없어져요. 손톱에 때는. 손톱에 때는요 목욕하면 없어져요. 목욕 한 2시간 하잖아요. 손톱에 때 신경 안 썼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져 있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사실은 내가 이것 때문에 널 힘들게 한 거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기 잠깐 접어놓으시고요.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1087페이지입니다. 1087페이지 23장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자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나의 회의 여호와 회의. 자 욥은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만약 참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욥 잘 들어. 너 다음 달 1일에 네 자식 하루에 죽어. 네 재산 다 없어져. 정말 그런 일 있습니까? 근데 다 내 계획이야. 사단이 미혹하는데 내가 허락해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욥은요 자식이 죽어도 기뻐했을 겁니다. 그죠?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의 회의예요. 우리가 만약에 고통 가운데 여러분 청독교회 전도 안 되니까 여러분이 모두가 다음 달 1일에 여호와 회의에 참석했다 칩시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도를 좀 막으셨군요. 근데 2달 뒤에 풀린다고요? 알았습니다. 전도 간데도 여러분이 희죽희죽 웃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2달만 참으랬어. 그죠? 여러분 여호와에 참여하는 건요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거예요. 큰 것을 알면요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손톱의 때는요 모욕하면 없어져요. 전도 집회 하지 않습니까? 첫날 하고 이튿날 하고죠 물어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없어요 그럽니다. 없긴요 알아도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전도 집회 끝나지 않습니까? 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궁금한 게 많은데 다 풀렸어요. 사실 그분의 질문에 대답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큰 걸 얘기합니다. 천지창조를 얘기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더니요 작은 것들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욥이 왜 고난당했는지 친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다 풀려버려요. 그리고 42장이 되지 않습니까? 42장
42장 5절.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즐거운 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신 딱 보자마자 욥이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스스로 하나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욥의 고난을 배웠어요. 그런데 고난을 봤는데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여기 자, 손 책갈 펴놓으시고요.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이건 봐야겠어요. 야고보서 5장이죠. 야고보서 5장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구약의 욥의 고난을 신약에서는 욥의 고난이라지 않고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방 갔더니요, 도서관 갔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귀농이라 쓰고 성공이라 읽는다. 귀농이라 쓰고 성공이라 읽는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 쓰고 인내라고 읽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청독교회나 우리 상주교회나 지금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버텨야 돼요. 애기 엄마들이요, 상주도 갔더니요, 애기 둘 낳았습니다. 자매님이요, 신방 갔더니요, 죽으래요. 말씀도 못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매에게 역할을 주셨다고 출산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기 엄마들은요, 적어도 5년은요 말씀 못 들어요. 그랬습니다. 버티는 시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머니에게는 다른 특별한 능력 주셨어요. 아기만 키웠는데 신앙이 지켜져요. 아기만 키웠는데 말씀 많이 못 들어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금 버티는 시기나요. 잘 버티시라고.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원 오면요 맨날 그래요. 목사님 버티고 있어요. 그래 잘 버티세요. 3년만 더 버티셔요. 우리는 지금 인내는 시간이요, 버티는 시간이요. 때가 되면 끓을 겁니다. 신기하게. 상주도 지금 봉사님도 그러시어요. 이런 경험 자기들도 처음 해본다고. 갑자기 너무 밀려갖고요 감당이 안 돼요. 60명인데요 10몇 명이 오니까 감당이 안 돼요. 때가 될 겁니다. 지금 버티는 시간이에요. 고난이라 쓰고 인내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7절부터 17절까지는요. 욥이 받은 복 4가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욥이 받은 복 4가지. 첫 번째는 뭔지 아시죠? 물질의 복이죠. 잘합니다. 1장 1절에 있었던 물질의 2배를 받았어요. 2배. 심지어 자식도 2배 받았죠. 자, 물질의 복 2배 받았고요. 자식의 복도 2배를 받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아들 7에 딸 3이었습니다. 다 죽었죠. 천국에서 2배를 경험케 할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제가 아들이지만요. 슬픈 신기함이 있어요. 뭐냐면은 42장 13절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는데 14절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르나북.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아들은 이름도 없어요. 아들은 이름도 없어. 아들은 아무 소용도 없어. 속담이 맞잖아요. 아들 낳으면 제주도 가고 딸 낳으면 어디 간다고요? 유럽 간다고. 맞아요. 저희 딸도 엄마를 데리고
유럽 한 달간 자기가 버는 돈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뭐 부러워서 속담이 많네요. 예. 저놈의 아들은 제주도인데 목사님 따님은 유럽으로. 이게 아들 이름이 없어요. 근데 딸 이름 셋이 있죠. 셋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시야.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여미마, 그시야, 게르나뿡. 여미마는요, 비둘기예요. 그시야는 시나몬이에요. 시나몬, 계피. 그러니까 왜 딸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 욥은 세 가지 성품이 있었죠. 신앙의 성품, 순전, 정직, 경외. 근데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저도 딸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의미 있게. 여미마, 비둘기, 순전이잖아요. 순전. 신앙의 회복에 대한 다짐인 거예요. 두 번째가 그시야, 계피예요. 성소 만들 때, 성소에 향을 질 때 계피 뿌리인데요. 계피향은요, 모든 향을 다 죽여버려요. 카페 가면요, 계피향만 나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과 냄새가 세듯이요. 그래서 정직, 이거 좋아하죠? 향이 없죠? 여기에 장미향 뿌리면 장미 나고, 그죠? 계피 뿌리면 계피 나죠? 이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향이 없잖아요. 계피는요, 자기 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시할까? 이제 정직하게 살겠다. 흔들림 없이 살겠다.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향기처럼 살겠다.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게르나북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화장할 때 쓰는 화장품 그릇이래요. 거기 화장을 닮아서 예쁘게 단장하는 것. 이게 경외예요, 경외. 교회 올 때 여러분 수영복 입고 안 오죠? 여러분이 수영복 입고 교회 오면요, 교회가 수영장이에요. 여러분이 슬리퍼 찍찍 끌고 오잖아요. 교회는 놀이터예요. 그래서 단정하게 오는 겁니다. 이게 경외예요. 그래서 딸 이름 셋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회복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뭐냐면요, 42장 16절이에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자, 140년을 더 살았답니다. 10명의 자식들과 손주 4대. 복 받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140년 살았는데 그럼 도대체 욥은 몇 살의 고난을 받았을까? 그게 안 나오잖아요. 몇 살의 고난 받았을까? 안 나와요. 그런데요, 그 70인요 헬라어 구약 성경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70인역인데 70인역은요 좀 다르게 쓰여 있답니다. 이렇게 쓰여 있대요. 70인역은요 이렇게 욥이 고난 받은 후 170년을 더 살고 그는 모두 240년을 향유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는 140년 더 산다 했잖아요. 근데 170년 더 살고 240년. 그러니까 70살에 고난 받고 170년 더 살고 240년 살고 죽었다. 근데 여기는 140년 더 살았더라. 어쨌든 장수한 맞아요. 그렇죠? 장수하고 4대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장수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장수를 저주라고 보죠. 저희 어머니도 95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안 죽어져 그러더라고요. 안 죽어진다고. 저랬습니다. 어머니, 성경적에서는 장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증손주까지 보시고 손주만 오면 좋아서 이렇게 보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왜 이 시대가 마지막인 줄 아십니까? 장수가 저주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마지막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게 육신의 복과 장수는 복이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마지막인 거예요. 더 살아보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청도 휴게소 가잖아요. 기계가 커피를 타요. 사람이 할 일 없어요. 사람이 할 일 없다니까요. 그럼 뭐만 해야 돼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시대가 마지막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복은요, 장수의 복이에요. 그럼 마지막 복이 뭘까요? 자,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복은요 42장 9절이에요. 두 번째 줄,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한 마음이 안 되니 하나님 못 맡기시는 거예요.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을, 자, 그것만 시작. 예, 유치원을 다른 곳에 나와서 한 목소리 안 되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예, 욥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속을 새기죠. 근데 왜 받아줍니까? 내새끼이기 때문에. 자식의 죄를 묻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부모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왜요? 자, 사실 욥은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욕을 했어요. 어떤 욕한지 아십니까?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어요. 생명의 원천은 여호와께 있는데 자기의 생을 저주한 건요 대면하고 욕하는 거예요. 욥은 실수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42장 6절에 욥이 회개하니까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요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막 속이 끓을 겁니다. 너는 왜 아직도 제대로 못 사니? 그런데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 아시죠? 외식. 외식이란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외식, 오늘 끝나고 외식합시다. 청도 시내에서. 밖에서 먹는 게 외식이에요. 두 번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외식,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외식은 나쁜 뜻입니까?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외식은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외식하지 않고 제 지금 속마음을 여러분에게 다 표현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우리는 자기를 숨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적당한 외식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건 얘기를요 아내에게 자식에게 다 얘기하고요. 제가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다 표현하면요 몹쓸 목사 돼버려요. 외식이 필요해요.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아이는 외식 못해요. 표현 다 해버립니다. 어른은 숨길 수 있어요. 제 설교 시간 내내 주무신 분 계셔요. 근데 저는 이럴 겁니다. 반가웠습니다. 속에서는 열불나요. 내가 얼마나 못했길래 2시간 내내 졸까? 다시는 안 볼 거야. 하지만은 끝나고 반가워요. 반가워요. 훌륭하십니다 할 겁니다. 적당한 외식이 필요해요. 속을 다 보낼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볼 때마다 어휴 저것도 내 새끼라고 어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신다고요?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가장 큰 복이 그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욥의 인내만 보면 안 됩니다. 욥의 고난만 보면 안 돼요. 욥이 받은 복, 우리를 받아주셨구나 해서 감사함으로 회복해서 더욱더 성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줄 순간에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영혼들을 딱 맡기고 또 그분들이 우리처럼 성장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이 큰 고난을 받았지만은 육신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말에 대한 고난인 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됨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욥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욥이 버텼기 때문에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4가지 복을 받은 줄 압니다. 하나님 욥이 받은 고난 중에서 가장 큰 복, 기쁘게 받으신 복을 받아주신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도교회가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이뤄진 영혼들 가득 채워지는 귀한 교회로 사용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힘있게 성장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동안 힘있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이 빈자리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1장입니다.